아이고,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러죠. 다른 강사들 다 섭외도 안 돼가지고 은퇴하고 한물 간 사람 그냥 너 못하는 사람 불러다 놓고 뭐 여기 뭐 항상 여기 있는데요. 뭐 제가 어디 가나요? 아닙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제가 제일 만나고 싶은 그룹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원천교회에 많은 섬김들이 있어요. 포도원지기도 있고 성가대도 있을 거고 찬양팀도 있을 거고, 이분들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비전에 최전방에 있고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히 물려주는 순례자들이 되기 위한 그 일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동지들이라 제가 다른 거는 잘 안 가도 뭐 이계원 목사님이 저를 뭐 이거저거 시키려고 막 맨날 금요 예배도 설교도 시키려고 하는데 제가 빠져나가거든요. 제가 이제 미꾸라지 같아서. 근데 여기만큼 윤희연 목사님 나한테 물어볼 때 내가 금방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뭐냐? 제 걱정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뭐 근데 걱정이 뭐냐면 맨날 내 얘기는 다 들었는데, 그런 생각. 내 책도 다 읽었는데 안 읽은 사람이 있겠네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지? 근데 사실은 제가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을 해요. 밖에서 저를 부를 때는 뭐 기도 주제 가지고 무슨 특별 기도회할 땐 잘 안 불러요. 뭐 무슨 말씀 사경회 하면 저를 잘 안 불러요. 근데 교사 교육 이거 하면 단골로 부르는 사람이 적거든요. 밖에서는요. 그러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제 18번 특기인데 교사 교육하는 게. 근데 정작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하고 아주 많은 시간을 갖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정훈 목사님 때 한 번 제가 부름을 받고 왔고, 이제 윤희연 목사님 또 한 번 불러주셔서 온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처럼 들릴 수는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 안에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제가 이제 교사 교육에 초대를 받으면 주로 제가 교사 교육을 하는 대상은 그게 두 종류의 교사들이십니다. 주말 저는 주일 학교 교사, 그리고 주중 학교 교사, 일반 선생님들 말하죠. 그러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교사 세미나에 많이 부를 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저는 교사를 하면서 또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을 전공하면서 제 안에 성경 안에 있는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이제 좀 이런 단어 안 좋지만 머리 아플 수 찌근찌근해질 수 있는데 철학, 기독교 교육 철학을 좀 성경에 대해서 발췌하고 싶었는데 저의 그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는, 사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사이에,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로 보여드릴게요. 그 책에서 바로 제 첫 번째 책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가 근거가 된 그 본문이 예수님의 교육 철학이었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장 교육적인 콘텍스트에서 가장 교육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오늘은 그 강의를 할 게 아니고 두 번째 책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가 이 베이스가 된 이야기는 뭐냐면, 사실 예수님은 삶으로 가르치셨던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바울이 오늘 고린도서 4장에 보면 삶으로 배우는 것을 오히려 가르치는 자인데, 저는 그 삶에 그 배움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teachable한 사람,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계속 우리 이제 그 기업 경영책 중에 Learning Institution이라는 책이 좀 한동안 인기를 끈 적이 있었어요. 배우는 기업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 끊임없이 연구하고 자기 안에 성숙을 초래하는 사람.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은 바로 바울의 교육 철학. 그러니까 나를 보고 배우라라고 하는데 본인이 배우고 있는 것을 배우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 그래서 저 두 번 강의 불러주시면 제 인생의 모든 거 엑기스를 다 주는 게, 그래서 한 번만 더 불러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삶으로 가르치신 것과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이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 것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궁금해지네요. 뭐가 궁금해지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좀 이해해야, 그러니까 제 강의를 많이 들었으면 조금 생략하고 막 넘어가도 되고, 저를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관객을 금방 좀 파악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파악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내 책을 2권 다 읽은 사람 손들어 이래도 되는데 그러면 굉장히 쪽팔릴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교사 강의를 한 것을 한 번 이상 들으신 분 계시면 한번 손들을까요? 교사 강의를 들었다. 근데 이제 손들 때도 좀 걱정되시죠? 뭘 기억하냐고 물어볼까 봐. 그렇지 않을 테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강의 한번 들었다. 들었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와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 G2G 사역자들이 사실은 우리 김준선 목사님만 빼고, 제가 교회 리더로 있을 때, 대표로 있을 때는 김준선 목사님 아직 그때 오셨어요. 그래서 요즘 출애굽기 진도 나가고 있잖아요. 전 출애굽기 그 바로의 제안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왜 바로가 저랬을까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1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지금 요셉을 모르는 새 왕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 뭐 선생님들은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의 윤희연, 뭐 신요한, 뭐 김민자, 윤선영 이런 사람들은 요셉을 모르는 바로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강의를 들어야 된다. 제가 그런 생각인데 오늘 다 들어와 있나요? 꼭 들어오셨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지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부부끼리 앉은 사람도 있고 혼자 앉은 분도 계신데, 가급적이면 좀 약간 이동하셔서 2분씩이라도 이렇게 옆에서 제가 말을 걸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경험들을 조금 나눌 필요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가장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가르침의 통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질문할 수 있게 좀 들 테니까 어디 잠깐. 근데 부부끼리 앉으셨나요? 많이? 부부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부부끼리 앉았다. 우리 부부끼리. 예. 이분들 뛰어놀까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이야기 많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1시간씩 앉아 있는 시간 거의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둘이 그냥 얘기해도 괜찮으니까 부부는 그냥 부부끼리 앉아 계시고, 그 좀 혼자 앉아 계시면 조금 이렇게 이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분씩. 여기 선생님 혼자 앉아 계시네. 또 좀 조금만 움직여 주세요. 두 분 앉아 계신 분, 정 안 되면 이렇게 셋이 앉아도 되겠는데, 이렇게 좀 짝을 줘 주시라는 얘기죠. 선생님, 남자 선생님, 여기 남자 선생님 한 분이 혼자 있고 저기 남자 둘이 있는데,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거기도 그 앞에 있는 남자분 혼자 계신 분 서로 앉으시면, 남자들은요 다른 남자랑 만날 때 얘기를 제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분씩 앉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만났으니까 서로 얘기해 보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교사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교사를 하시면서 제일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나한테는 이게 참 추억이다. 그러니까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말고 좋은 추억. 이 교사를 할 때 이것 때문에 나는 교사할 마음이 생긴다, 이런 경험이 있었다. 나한테는 이것 때문에 내가 교사 안 그만두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교사를 하시면서, 가르치시면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지금까지 근데 이제 올해 처음 교사했으면 거의 경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 가상으로 막 만들어내셔도 돼요. 내가 교사를 하고 있고 하게 된, 혹은 그런 것일 수 있어요. 나는 이래서 지금 교사하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나를 가르쳐줬던 선생님의 모습, 그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이런 뭐라 그럴까요, 교육의 그 짜릿함, 그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먼저 나눌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지혜로운 사람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백발이 지혜의 상징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새치가 제일 많은 사람이 먼저 나누겠어요. 만약에 새치가 둘이 비슷하게 없다 그러면 머리가 많이 빠진 사람이 먼저 나눠도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 중에 그 경험을 서로 2분 동안 나눌 때 1분씩 돌아가 짧게 내 경험을 한번 나눠주세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주세요. 한 30초만 더 드릴게요. 30초만. 그만.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제가요 이제 이런 스타일로 우리 저를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여기 선생님들 중에 저를 오랫동안 본 선생님들 같은 교회 소속된 선생님 이런 걸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장로교회 같은 데 가면 예배 시간에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 나요. 난리도 나고 왜냐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째려봐요. 예배 시간에 왜 서로 말하게 만들어? 거룩하지 않게 엄숙하지 않게 말이지. 그런데 제가 딱 요 느낌, 오늘 이 느낌은 항상 교사 교육을 하면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면 선생님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말하라고 그러면 이거 제가 몇 번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하거든요. 제가 강의할 내용이 있고 서로 이걸 디스커션할 내용을 이렇게 구조를 해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는 협동학습이라는 걸 중앙기도학교에서는 일찍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조화하면 막 4인 1조를 만들고 돌아가며 말하기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규모가 너무 커가지고. 근데
anyhow, 제가 그런 시간을 많이 할애하잖아요. 오늘 지금 드린 시간처럼. 지금 1분 드린다 그러고 4분 쓰셨거든요. 이렇게 드리잖아요. 이걸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끝마치고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강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이야기는 지기네들이 다 해놓고선. 오늘 저에게는 히든 어젠다가 있습니다.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배우는 교회 교육이라면 제가 조금은 삶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제 강의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임팩트를 길게 여운을 남기려면 사실은 제가 모델링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 미리 얘기해 버리면 뽀록 나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여기부터 팁이 하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주일학교 가시면 30분, 40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할애된 시간이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녹음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이 말하는 시간의 분량하고 학생들이 이야기하거나 선생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의 분량 한번 재보세요. 물론 안 하다가 매주일날 선생님이 공과책을 들고 떠들고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 시간에 강의를 한참 많이 하고 그거에 익숙하게 매주일날 오는 친구들한테 갑자기 말 시키면 말 안 해요. 그러나 선생님 시리어스 해가지고 이제부터는 내가 반 이상은 말하지 않겠다 수업 시간에, 이런 각오를 가지시고 수업 구조를 바꾸시고 주일학교 공간을 정말 삶을 나누고 생각을,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주일학교 구조를 바꾸신다면 아마 아이들이 그럴 거요. 아우, 주일학교 짱인데 엄마한테 저 주일날 꼭 주일학교 빠지지 않게 보내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과의 진도 빼는 게 너무 비중이 크고 부담이 크게 느껴지는 선생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영어로 그걸 진도 뺀다는 것을 covering the material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진도를 뺀다. You have to cover the material. 나 지금 영어는 다 푼다고 그러고 우리는 뺀다고 말을 하는데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covering, 덮어버린다, 뺀다, 뭔가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사실 covering the material이 중요한 게 아니라 uncovering the heart, 마음을 오픈하게 하는 게 저는 교회 교육의 중심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마음을 열까요?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죠. 근데 선생님들 생각엔 이거 그랬다가는 주일학교 난리 날 것 같은데, 주도권을 뺏길 것 같은데, 애들은 잡담하다 끝날 것 같은데. 정말요? 오늘 해보셨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 삶 속에서 교회 교육이, 주일학교 교육이 내가 가르침의 그 경험들이 그 소중했던 것들을 나눈 것이 어떻게 보면 제가 40분 동안 강의할 것보다 더 귀한 나눔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움직인 것들이 그 경험이니까요.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가장 사랑했던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바울에게는 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편지를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레 빌골이라고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4장씩들, 6장 4장씩들밖에 분량이 없고요. 한 번씩밖에 안 썼어요. 물론 2장씩 쓴 편지는 또 있죠. 어떤 편지들이 있을까요? 옆에 있는 분한테 바울의 서신 중에 2편 이상 편지를 쓴 걸 고린도전서 빼고 전후서 빼고 한번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아까 먼저 나눈 사람 말고 동생이 먼저 나눠주셔보세요. 어떤 편지들이 있을까? 바울의 서신 중에 2편씩 쓴 편지가 있어요. 뭐뭐 있을까? 시작. 갑자기 얘기하니까 긴장하죠. 예. 이런 질문들은 학생들도 별로 안 좋아해요. 무식이 탄로나는 거 싫어한단 말이에요. 2가지가 있죠. 뭐죠?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 디모데 전후서가 있어요. 근데 디모데는 개인한테 쓴 거고요. 데살로니가만 이제 2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것도 짧죠.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짧아요. 고린도전서는 16장 그리고 13장 이렇게 토탈 29장이 넘는 많은 잉크를 쏟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교회도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바울은 그런데 어떻게 티칭을 했냐 하면 삶으로 티칭을 해서 그들과 함께 살기도 했지만 바울의 이어지는
가르침, 선생님으로서의 바울의 가장 큰 그 티칭 툴은 편지였어요. 그게 우리한테 지금까지 가르침으로 넘어오잖아요. By the way, that's not a bad idea. 그렇죠? 교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쭉 다니신 분 중에 선생님한테 편지 받아본 적 있으세요?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편지 써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Maybe 올해는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바울처럼 편지를 남겨주시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닐 것 같아요. 특별히 손으로 쓴, 직접 읽어서 펴서 선생님의 마음을 글로 담긴 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물론 고린도전서는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특별히 4장에 와서 되게 본격적으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있는 치부들, 아픔들, 그들이 이제 수정해야 되는 부분들을 건드리세요. 들춰내세요. 고린도전서에는 그런 내용들이 점점 심해지거든요. 너희들 안에 분쟁이 있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 그 가운데 사랑장이 있잖아요. 그게 왜 일어났냐면 방언 때문에 분쟁이 심했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방언 잘하는 사람들이 방언 잘한다고 나나나나나 너 방언 못하지 막 이러면서 나는 방언하니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방언을 제자리매김하려고 12장에서 14장을 써요. 근데 가운데다가 사랑하라고 씁니다.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의 아픔들을 지적하면서 바울이 이 파트에서 저는 바울이 티처로서의 자신의 정체성, 그의 integrity and identity, 파커 파머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교육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을 쓴 분이 잠시 뒤에 그 인용도 나오겠지만 교사가 진짜 가르침, 찐 티칭은 어디서 나오냐면 교사의 아이덴티티, 교사의 그러니까 자기의 이제 정체성, 그리고 integrity. 이 어려운 단어인데 영어 단어인데 뭐 사실은 integrity 그러면 약간 정직하다, 정체성과 정직성으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성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행이 일치되는 모습이에요. 교사의 찐 교육의 효과, 열매는 그 두 지점이 교차하는 그 정점에서 일어난다. 교사의 아이덴티티, 교사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신과 그 다음에 교사가 말과 언행이 일치되는 그 중간 지점, where integrity and identity cross,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교차하는 그 변곡점에서 딱 그 지점에서부터 그게 일어나야 내 정체성이 제대로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가 가감없이 가면 안 쓰고 오픈되어서 우리 학생들 앞에 전개되고, 그것이 선생님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그 교차점에서 학생들은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울이 바로 그 지점이 이 고린도서 4장 14절에서 20절 사이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첫 구절을 읽고 제가 나머지 내용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데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행사, 내가 하는 일을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에게 나가지 아니할 것이 스스로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0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좀 약간 이 바울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좀 그려드렸고, 이 편지의 내용을 일부를 이게 저는 바울의 교육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선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볼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보이시나요? 바울의 동기가 있고요.
나는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사랑하는 자녀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거야. 이 권한다는 단어의 의미가 그게 있거든요. 좀 품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처럼 품는다. 그럼 자녀가 아니고 부끄럽게 하는 건 뭘까? 잠시 뒤에 그걸 볼 거예요. 그리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주일학교 교사이시잖아요. 어떤 분은 또 직업적으로도 교사가 있을 거예요.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기 교사 목사인 우리 윤의헌 목사님, 만만한 게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살아가세요. 나를 본받으면 영적으로 잘 될 수 있어. 쉬운 명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과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의 잘못도, 자기의 치부도, 자기의 부족하고 연약함도, 아니 오히려 그 부분이 더 강력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배움의 삶으로 가르치는 또 배우는 그 컨텍스트에서는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겠대요. 바울이 떠나 있지만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의 치부와 자기의 희노애락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측근인 디모데가 가서 그냥 내가 편지로만 쓰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삶으로 살면서 내 삶 안에서 나를 본받고 자라난 디모데가 또 너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칠 거야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세 가지를 말할 거예요. 사랑으로 품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제 나중에 끝에 가면 여기 그렇게 이제 잠시 요 뒤에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비처럼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삶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교육은 사실은 관계 중심적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같은 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그것이 본 보이고 본 받는 교육이 돼야 된다. 직접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를 모델링할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같이 공유하는 경험들이 있어야 된다. 교회 교육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이 아니라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건 말이잖아요. 말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글이에요. 뭔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티칭을 하는데 이 티칭이 구별된 티칭이 되는 경우, 이 책이 다른 책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이 안에 능력이 있어요. 이 안에 authority가 있어요. 이 안에 권위예요. 여러분들 권위적이 아니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마치고 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냐면 이런 평가가 예수님 받으세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보고 놀래니 they were amazed. 왜 놀랬을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권위가 있더라 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이유,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던 이유가 예수님이 인간적인 말씀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뿜어냈어요. 우리 가르치려면 그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배우려면 그것을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첨단 교육의 콘텐츠보다도 더 파워풀한 것을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맡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이 부모처럼 관계 중심적으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조금 교육학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둘이 얘기할 건데, 이 교육학에 좀 어려운 단어가 좀 있는데 패러다임이라는 단어 요즘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틀, 본 이런 단어라는 게 있어요. 저는 크게 여러 가지로 인생에서 배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대부분은 어제 저녁에 왔던 우리 강사가 있어요. 어제 저녁 금요예배 오셨으면 안 오셨으면 어제 저녁 꼭 들어보세요. 진짜 이거는 유튜브 조회수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김민준이라는 25살짜리 청년이 여기 와서 1시간 동안 간증을 했어요. 어제 우리 딸들도 2명이 여기 왔었는데 굉장히 금요 예배 와서 아빠 설교 수없이 들었던 애들이 아버지 설교 때는 한 번도 그런 반응 안 보이다가 한 번도 안 졸고 끝까지 남아서 강사님 주변을 맨 돌았어. 왜 그랬을까? 임팩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 25살인데 왜 임팩이 있었을까? 보니까 정말 뭔가 삶의 이야기를 깊이 이렇게 통찰력 있게 25살짜리가 나눈 거예요. 뭐 얘기하려고 그러다 이렇게 빠져버렸는데 지금 제가 가끔 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생에 보면 학교에서 이 친구는 중학교 중졸이에요. 중졸인데 22살에 기업가치 100억의 회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와서 간증을 했어요. 좀 궁금하죠? 그럼 영상 보세요. 500원 내든지. 그런데 그 친구 학교 교육을 그만뒀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그 학교 교육 때도 학교 교육에 그렇게 성실하지 않았고 자기가 그냥 스스로 자기가 배우기 시작한 친구예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 다 그래도 학력이 높으시잖아요. 그 얘기 하려고 그래도 학력이 다 높고 많은 공부를 하셨는데 우리들이 배운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과목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과목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한번 얘기해 봅시다. 국어, 국, 수, 사, 자, 그렇죠? 국어, 뭐 이제 요즘 뭐 사회에서도 막 나눠지죠. 지리, 역사, 역사도 달라지죠. 세계사, 뭐 국사, 또 뭐 배우셨어요, 여러분들? 또 뭐 배웠어요? 예? 한문도 배웠어요, 여러분들? 전 한문 배우다 말다 그래가지고. 제 다닐 때는 한문을 막 중학교 때 그만두게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요즘 한문 배우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술, 음악, 뭐 체육 이것도 여러분들 다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죠? 참 우리 집사람 미술 선생님인데 한국에 와서 놀란 게 있어요. 미술 하지 않으면서 책으로 공부하면서 배우는 거를 참 신기해했어요. 미술 선생님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 많이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공부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이런 것을 스쿨링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이 스쿨링 패러다임은 근데 스쿨링 패러다임이 무조건 나쁘다고 비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쿨링 패러다임은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수월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많은 분량의 데이터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잘 배우려면 스쿨링 패러다임보다 더 좋은 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많은 과목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벌써 3, 4학년이 되면 6교시, 7교시가 다른 과목을 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그 분량을 보면 엄청나게 많은 그 진도 빼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돼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신규 선생님들 4분하고 같이 그냥 인터뷰도 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 선생님들이 우리 학교 오더니 공립에 몇 년 있다 오신 분도 있는 거예요. 아니 공립에도 좀 이게 많은 줄 알 때 왜 중앙에는 이렇게 전담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3학년이 됐는데 벌써 미술, 영어, 뭐 음악, 체육 선생님들이 다 이제 공립에 가면 아직도 그냥 한 분이 다 가르치는데 아이가 뭐 그러면서 막 좀 의아해해서 제가 그분 좀 진땀을 뺐는데 신규 선생님들 만나면서. 근데 제가 묻고 싶은 요지는 이거예요. 스쿨링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스쿨링 패러다임에 잘 맞지 않는 배움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는 약간 이것도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물어볼게요. 요리요. 물론 학교에서도 가사 실습 시간에서 요리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만 혹시 여기 주부들이 좀 많죠. 제가 말하는 건 남자 주부들, 주부 습진 한번 있는 남자들 다 한번 손 들는데 남자든 여자든 요리를 하시잖아요. 혹시 요리 학원 몇 학년까지 다니셨어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요리를? 어떻게 배웠어요, 요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 요리 잘한다 못한다 얘기해주고 어떻게 배웠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요리 누구한테 배웠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배웠는지 유튜브로 배웠어요. 요리를 어떻게 배웠어요? 요리를 어떻게 배웠어요? 얘기해 보세요. 잠깐. 요리를 어떻게 배웠는지. 얘기를 하려니까 나 요리 못하는데. 참고로
나 정말 요리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요리 못한다. 예, 나 요리 못해. 나 요리 못해. 우리 동생이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드릴게요. 스쿨링 패러다임으로 요리를 배우려고 해서 못 배우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는. 여러분들 스쿨링 패러다임 폐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학교를 졸업하고 수능을 본 친구들 중에 수능 만점 받은 친구 중에 수학 하나 틀린 친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공부 너무 잘하는 친구잖아요. 나 수학을 못하는 사람이라는 자괴감에 빠져요. 그러면 수능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안 틀리게 공부하는 법을 가리키는 게 고등학교 공부예요. 근데 요리는요, 그렇게 하면 요리 못한다고 낙인이 찍혀요. 제가요, 우리나라에서 미술을 배워서 미술 못하는 사람, 여기 미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아. 그런데 내가 미국 가서 보니까 나보다 훨씬 못 그리는 애가 미술 잘한다고. 지금 여러분 피카소 보세요. 나도 피카소처럼 그릴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중에 이 요리라는 거라든지 그림 그리기라든지 심지어는 말하는 거예요. 언어도 스쿨링 패러다임이 아닌 다른 패러다임으로 배우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소셜라이제이션 패러다임이에요. 어려운 단어죠. 스쿨링과 소셜라이제이션. 소셜라이징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사회화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저는 이렇게 쉽게 표현할게요. 알무로 배우는 게 있고 삶으로 배우는 게 있다. 알무로 배우는 거는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분석하고 이 두뇌적으로 많이 인지적으로 배우는 게 알무로 배우는 거고요. 삶으로 배우면 잘 배우는 게 있어. 자, 옆에 있는 사람, 이건 진짜예요. 둘이서 최소한 우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국영수 사자 뭐 이건 다 학교에서 알무로 배울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지만, 그러면 삶으로 훨씬 더 낫다. 이건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가르칠 때 잘 배울 수 있다. 제가 아까 언어도 그렇고 요리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 외에 삶으로 배우면 훨씬 잘 배우는 거를 최소한 3가지를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만들어내 보세요. 뭐가 있을까? 삶으로 배우면 더 잘 배워지는 거, 알무로가 아니라 삶으로 배우면 더 잘 배우는 거. 한 3가지는 만들어내야 돼요. 3가지는 생각해내야 돼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지? 삶으로 배우는 거. 삶으로 뭐가 있을까? 삶으로 배우는 거. 뭐가 삶으로 잘 배워질까? 자, 제가 이번에는 검직을 하러 다닐 겁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러 갈 거예요. 3가지 이상 만들어내야 돼요.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 자, 3가지 나왔어요? 3가지 나왔어요? 하나 더? 오케이, 하나밖에 안 나왔대. 그럴 줄 알았어. 남자들끼리 조금 머리 맞대세요. 3가지. 삶으로 배우는 게 훨씬 낫다. 두 분은 아무 말씀 안 하는 거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 아직도 생각 중. 알았어요. 자, 3가지 나와야 돼. 3가지. 삶으로 가르치면 잘 가르치는 거 3가지. 자, 누구에게 물어볼까? 여기 되게 진지해. 3가지 나왔어요? 아직도 얘기 중이야? 3가지 나왔어요? 3가지. 자, 타임. 빨리 얘기해야지. 여기 이 두 분들이 어느 교회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원더교회입니다. 원더교회. 네, 원더교회. 원더교회. 야, 이거는 목사님의 영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원 목사님 맞죠? 자, 이정원 목사님의 그 성도들이 3가지를 삶으로 이렇게 배운다. 하나 얘기할 거예요. 네. 하나. 종이 접기. 그렇지. 둘.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밥 먹는 걸 배워야 되나? 봐야 됩니다. 식사 예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더 통틀어서 얘기하면 예절도 알보다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절을 책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뭐 책을 만들어낼 수 있죠. 에티켓 뭐 책 같은 거 사도 되는데 예절은 삶으로 배우는 거. 좋아요. 종이접기 예절. 마지막. 수영. 맞아. 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많아지네 갑자기. 자, 그럼 한 명만 더. 제가 여자분들 했으니까 어디 남자 커플한테 갈 겁니다. 어떤 남자 팀한테 갈까? 여기 뒤에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바로를 모르는 요셉을 모르는 바로. 자, 두 분 3가지 생각해냈죠? 2가지만 했대요.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봐드릴게요. 자, 2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윤리요. 윤리? 그거 과목인데 왜 윤리라고 말씀해요? 이게 알미 아니라 삶으로요?
왜요? 왜? 윤리 과목이 있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잖아요. 예, 배웠습니다. 그 시험 문제 시험 잘 봤어요? 윤리 시험? 근데 윤리 선생님이 윤리가 가장 윤리적이지가 않아서 아, 윤리적이지 않은 윤리 선생님 밑에서 배웠. 그래서 윤리는 삶이다. 근데 사실은 그렇죠. 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은 지식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된다. 두 번째, 감사하는 거. 감사하는 거. 맞아, 감사도 삶으로 배울 수 있어. 근데 제가 왜 여길 왔냐면 사실 저희 교회 집사님이시고 G2G 지금 맡고 계신 분이라. 근데 제가 왜 왔냐면 지금 우리 제가 사실은 그걸 얘기할 줄 알고 왔는데 안 왔네. 여러분들 의술, 이분이 의사거든요. 근데 요즘 전공의들이 문제가 많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분 만지가 많다.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러니까 아픔이 많잖아요. 아픔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공의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자, 의사 선생님은 공부도 많이 해요. 근데 왜 그 전공의가 몇 년을 하나요, 보통? 그러니까 공부를 마치시고 나서 이제 전문의 되려면 몇 년 걸리나요? 5년. 5년이요. 근데 공부는 4년밖에 안 하는데, 아니 더 하나요, 공부를? 의대? 아, 본과. 6년제가 보통이고요. 6년. 예, 그래서 공부는 매니지먼트가 5년 보통. 예. 그 다음에 이제 더 공부하는 경우도 막 펠로우까지 되려면 뭐 한 펠로우는 보통 3년, 2년에서 3년. 그러니까 한 7, 8년. 죄송하지만 지금 펠로우 되셨나요? 본인은? 저는 이미 과장님 아니세요? 네. 예, 아주대학교 신장내과 과장님이십니다. 제 주치의시기도 하셔서. 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의사가 되는데 알도 중요하지만 삶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네. 직접 하는 거 말이에요. 임상. 네, 맞습니다. 도제 제도라고 해서 어떻게 하는지를 많이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우고. 그러면 더 잘하는 선생님 옆에서 계속 다니면서. 네, 더 잘 못하는 선생님에서는 더 잘 못한 걸 배우죠. 아, 아까 제가 한 얘기하고 맞네요. 예, 여러분, 의사가 되는 거는 사실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보다 선생님 밑에서, 자기 멘토 밑에서 배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이 이겁니다. 믿음은, 신앙은 알밀까요? 삶일까요? 살며? 알며? 어느 게 더 유효하게, 어느 게 더 효과적으로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을까요? 신앙은 수학이나 국어처럼 책을 많이 보면 신앙이 클까요? 아니면 예절, 윤리, 의술처럼 도제하고 삶에서 이렇게 교과적으로 가르쳐지기보다는 체험적으로 발견하게 될까요? 후자죠? 제가 왜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를 썼는지, 삶으로 배우는 것만 남는다라는 것을 코드로 잡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바로 이 부분을 정말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기독교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전공자인 저 같은 사람들이 기독교 교육학 교수를 하고 그리고 교회 교육의 프레임을 짜는데, 우리들이 이 프레임을 짤 때에 큰 과오를 범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니, 우리 제자들한테 미안해요. 왜 그러냐면 이 패러다임을요, 소셜라이제이션 패러다임으로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걸 다 지금 스쿨링 패러다임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이거는 여러분과 제자들한테 큰 과오를 전문가들이 범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셉을 모르는 바로들에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선배들의 잘못을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왜 스쿨링 패러다임이지? 우리가 지금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히 물려주는 순례자들이 되자는 명제하에서 모여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도 공과, 교사, 교실 이런 구조로 일주일에 1시간씩 신앙 전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저는 이걸 문제의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회 교육을 바라보는 전반적인 생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어렸을 때부터 난 주일학교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익숙해 온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렇게 해야 맞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G2G 교사로서 여러분들의 교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디자인하고 생각하고 꿈꾸시느냐에 있어서는 저는 삶을 강조하는 교육보다 삶을 전수해 주는 교육을 어떻게 할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바울이 했던 방식이에요. 저에게 이 경험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미국에 있는, 제 이야기를 제 강의나 이런 걸 많이 들은 사람, 우리 교회에 있는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간단히 얘기를 드리자면, 국민학교 4학년,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 4학년 때,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제가 인계국민학교 다니다가 미국에 있는 사우스필드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인 미시간에 가서 한 8개월을 있었는데, 아버님은 모금을 하러 다니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제 4학년 얘기하니까 60년, 69년이나 70년 정도, 61년생이니까 초등학교 4학년이면 한 10살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한 70년, 71년 때로 기억을 합니다. anyhow, 가서 8개월, 한 학기 조금 넘게 있었는데 제가 미국 학교를 딱 들어갔어요. 4학년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저 영어 잘할까요? 잘 못할까요? 잘하게 생겼잖아요, 얼굴 보면. 제가요, 엄마가 미국 분이니까 말은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영어로 공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1961년 2월 8일, 제 생일 기억하세요? 1961년 2월 8일 인계동 326번지에서 자라나서 제가 대학교 갈 때까지는 사실은 완전히 한국 교육만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어를 배웠는데 어떻게 배운 줄 아세요? 스쿨링 패러다임으로 배웠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문법을 배우고 그렇게 영어를 배웠어요. 근데 내가 물론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웠지만 제 초등학교 4학년에 갔는데 제가 제일 스트레스는 뭐였냐면 영어였고요. 근데 미국 학교는요, 우리나라도 있죠, 받아쓰기라는 거. 근데 미국 학교는 스펠링 클래스가 일주일에 1시간씩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6학년까지 스펠링을 해요. 왜냐면 영어는 스펠링이 어려워요. 이게 우리는 여러분들 세종대왕 함께 절해야 돼요, 매년마다. 왜냐하면 우리 국어처럼 이 받아쓰기가 어렵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이거 우리도 받아쓰기 시험 보지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영어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 4학년 딱 교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스펠링 클래스에 내가 중간에 들어갔거든요. 1월까, 그러니까 2학기였죠. 이게 벌써 1학기 때 한 걸 복습을 하는데 애들이 어려운 단어들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막 플래시 카드 가지고 이제 복습을 시키는 건데, 제가 이제 막 전학 들어온 아이니까 자리가 없어서 맨 뒤에다 의자 책상 하나 더 놓고 제가 뒤에 앉아 있었는데, 앞자리부터 애들 한 명씩 지금 영어 단어를 선생님이 읽어요. 보여주지 않고 큰 카드 종이가 있는데 그럼 읽어요. 뭐 스쿨 그럼 SCHOOL 그리고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쉬운 단어 아니었어요.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아맞힐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단어를 듣는데 내가 아는 단어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단어의 뜻도 모를 뿐더러 스펠링은 더더욱이 모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명씩 한 명씩 복습을 시키면서 칭찬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못 맞히면 그럼 다른 거 한번 해봐. 그리고 애가 맞힐 때까지 계속 카드를 돌리시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제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종치게 해주세요. 문제는 미국 학급은 애들이 18명밖에 없어. 제가 맨 마지막에 했는데도 18분도 안 지난 거야. 40분 수업에 반밖에 안 되는. 근데 제가 딱 차례가 됐는데 선생님이 이제 카드를 이렇게 뒤집으시고 이제 한 명씩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딱 어쩔 수 없이 일어났죠. 일어나는 걸 보시더니 그 선생님 저를 보더니 잠깐 카드를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제 이제 이름이 조이 킴, 그러니까 조세프 킴을 이제 애칭으로 조이 킴, JOEYK 하면 조이 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더니 근데 제가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느껴지는 거죠. 애들이 눈이 다 이렇게 날 돌아보니까. 근데 애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스펠링만 했었는데 선생님이 Can you come forward?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머, 아니 애들은 다 지자리에서 했는데 나만 나오래. 이제 막 선생님 나 잡아먹으려고 환장했나 보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더러 앞으로 와서 칠판 앞에 쓰래요. 백묵을 잡으래요. 어머, 나는 말도 못하는데 그걸 쓰라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쓰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백묵을 잡고 이렇게 들어와 쓰는 순간 그분 이름이 미스 샤프였거든요. 지금도 아니죠 말이에요. 미스 샤프가 나한테 아니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얘기해 줬잖아. 우리 요셉이는 선교사님 자녀인데
한국에서 학교 다니다가 이번에 처음 미국에 학교를 왔어. 근데 너희들은 지금 영어로 스펠링을 하고 있잖아. 그것도 어려웠지? 근데 요셉이는 한국말 스펠링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더니 조이,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그러는 거야. 요셉아, 선생님 이름 한국말로 쓸 수 아니? 여러분 그때가 막 샤프가 모나미에서 나왔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샤프 하고 이렇게 썼어요. 딱 쓰는 순간 애들이 오 마이 굿네스, 애들이 막 That's incredible, that's so amazing, 막 애들이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용감한 남자 하나가 손을 들어요. Mrs. Sharp, Mrs. Sharp, can you write my name in Korean too? 내 이름도 한국말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선생님이 오케이, 타미. Joey, can you write Tom? 타미? 그래서 타미. 어머, 난리가 난 거야. 애들 자기 이름 써달라고 손 들고. 근데 종이 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해서 갔는데 이 아이들이 다 자기 공책을 갖고 오든지 어떤 애는 성경책을 갖고 오든지 네 이름을 쓰고 자기 이름을 다 한국말로 써달래요. 점심시간에 나가보니까 전교생들한테 다 퍼졌어요. 여기 신동이 나타났다고. 마치 애굽의 하이어글래픽을 알고 있는 친구처럼 이렇게 뭔가 특이한, 이 한글 글자가 얼마나 특이하게 생겼어요. 영어, 다른 뭐 프랑스어나 뭐 독일어면 똑같은 스펠링인데 이걸 한국말로 쓰니까 애들이 막 집에 가서 자기 이름도 써오고 막 10번씩 써오고 막. 제가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이가 됐어요. 한날 에피소드로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저 경험이 지금 중앙기독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교육 시스템에서 18년을 공부했잖아요. 스쿨링 패러다임이 뭔지를 너무 잘 경험했잖아요. 많이 공부하는데 하면 할수록 내가 못한 거, 틀린 것, 내가 모르는 것이 점점 많게 느껴지는 그 경험을 하고 있다가 거기 갔는데 이 선생님이 진도를 빼려고, 나 같은 아이는 진도 나가는데 장애되는 아이잖아. 영어 단어 하나도 못하는 아이. 다른 친구들, 내가 왜 이 아이가 내 반에 왔을까 하고 선생님이 얼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이 선생님은요, 당신이 가르치려야 되는 내용을 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치는 학생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너희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기 단어, 이 스승이라는 단어는 너무 잘못 번역된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한테는 스승은 존칭어잖아요. 근데 스승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이렇게 됐어요. For if you to have countless tutors in Christ. tutors는 스승이 아니죠. 튜르라는 단어는 뭐냐, 우리 요즘 현대말로 말하면 강남의 쪽집게 강사 선생님이 튜르예요. 이 고린도 지역에, 이 헬라 지역에, 여러분들 아데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고 그리스를 가보시면 거기를 여행하실 수 있는데, 이 당시가, 바울이 썼던 당시가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마 그 같은 동기였을 거예요, 그 당시가. 근데 뭐냐면 이 소크라테스도 그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순회 강사였어요. 고린도는 특별히 노예에서부터 돈을 많이 벌어서 신분을 이 상류층으로 올라가고 싶었던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 고린도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그렇게 상놈에서부터, 종의 신분에서부터 돈을 많이 벌고 자유의 몸을 얻어내고 돈을 가지고 얻어낸 다음에 자기 자녀들만큼은 높은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튜틀들,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는 쪽집게 강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돈을 많이 주고 자기 아이들을 그리스 철학으로 가리켰던 그런 문화 속에서 바울이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 뜻이 뭔지를 알아요. 돈 많이 쓰면 효율적으로 신분 계급을 올려줄 수 있는 지식을 많이 전수해주는 그런 선생님들. 너희 안에 1만 스승이 있지만 아버지는 많이 없잖아. 근데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자 돌림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변호사, 회계사, 조종사 다 보면 사자예요. 근데 이 한문의 뜻이 뭐죠? 열십자야 한일자가 합성된 단어잖아요. 그럼 전문가는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를 배우면 10을 깨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그래서 우리 옛날 분들은 다 우리 아이가 이 다음에 저기 논 팔고 논 맞이기 소 팔아가지고 사자 하나 붙여서 내려오기를 원했죠.
근데 이 대부분 전문가들은 저런 사자를 쓰는데 그런 사자를 쓰지 않는 부류가 좀 있어요. 교사하고 목사. 이들은 이게 참 어려운 뜻인데요. 쌓일 테이 두를 잡이에요. 옛날에 언덕에 사람들이 모여 살았을 때인데 그 중에 모범이 되어 남을 이끄는 사람을 이런 스승사자를 썼어요. 머리에 두건을 두르고, 그리고 삶의 어떤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저렇게 목사 교사로. 근데 여러분과 저는 목사 교사 아닌가요? 파커 파머가 말합니다. 훌륭한 가르침은 하나의 테크닉으로 격화되지 않으나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온다. 삶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뭐냐?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건 뭐냐? 성경의 지식을 날마다 쌓아주는 진도 빼는, 공과의 진도를 빼는 선생님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그러한 교육이 아니라 선생님의 삶을 통해서, 의사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잘못하면 이런 결과들이 일어날 수 있구나. 선생님의 아픔들을 아이들의 수준 눈높이에서라도 같이 공개하고 친구들한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여러분, 제가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를 나왔는데 좀 약간 자부심 있는 걸 얘기할게요. 제가 트리니티를 가던 당시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들이 집약되어 있는 신학교가 트리니티 신학교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다른데 더 크고 침례교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제가 그때 인생의 교훈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우리 아버지한테는요, 허락 받는 것보다 용서 구하는 게 훨씬 쉽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말 안 하고 트리니티에 갔어요. 친구 따라 갔어요. 아버지는 사우스웨스턴이라는 신학교를 가기를 원했는데 저는 트리니티라는 신학교를 갔고, 그 신학교에서 많은 미국의 최고의 신학 석학들과 어깨를 겨누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거기 있는 분들, 월터 카이서 같은 분, 구약학의 베스트셀러만, 게리 칼런 심리학 최고 권위자였어요. 하여간 이런저런 사람들이 되게, D.A. 칼슨 신약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신약 학자였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 다 멘토였어요. 그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분이 찰스 셀이라는 교수님이에요. 패밀리 미니스트리 전문가였어요. 그분이 쓴 책 이름이 패밀리 미니스트리고, 이 책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미국 신학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의 가정사역의 바이블이라고 불러지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가정사역 전문가 찰스 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과 함께 소그룹 안에서 멘토링을 받고 그분의 수업은 다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정사역에 대한 특별한 어떤 하트가 강해가 이게 새겨졌는데, 그 교수님이 저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낸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강의 시간이 아니었고요, 그분의 책을 통해서 읽은 것도 아니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임팩은 채플 마치고, 우리 채플이 이제 시카고 디어필드라고 하는 시카고, 아직도 3월이면 눈이 내리는 추운 그 장소, 채플에서 도서관으로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렇게 들판같이 돼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선생님은 자기 강의실에서 다른 강의실로 가시려고 이렇게 건너가는데, 이렇게 덜판에서, 이렇게 들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허허 벌판 같은 데서 둘이 이렇게 마주친 거예요. 저는 이분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제 멘토니까 항상 보면 그분의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는, 그렇게 좀 이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주치고 지나가는데 내가 Hi Dr. Sell, how are you? 이렇게 막 그냥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지나는데 얼굴 표정이 좀 별로 시큰둥하고 별로 표정이 안 좋아. Hi, hey, how are you? 그러면서 다른 생각하는 것처럼 있다가 지나가시는데, 지나가고 저는 그냥 가는 줄 알았더니 제 뒤통수에 Hey Joseph, come over here. I need to share something with you.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선생님 눈에 벌써 눈물이 글썽이세요. 제가 돌아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다가갔어요. 선생님이 저를 붙잡더니 I just heard a devastating news. 나 지금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서 내가 미안해, 너한테 인사도 못 받았는데 지금 막 전화 받았다. 나 티네이저 딸이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 딸이 있는데 임신 6주라는 이야기를 지금 들었어. 가정사역 전문가잖아요. 아빠의 마음
자기가 가정 전문가로서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 이런 망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저한테 그 선생님이 나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랑 잠깐 날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니? 그리고 찰스 헬 교수가 아버지로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에 제자한테 기도를 받으셨어요. 저는요, 교회 교육은 세상 교육하고 다르다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자녀들이, 그리고 교사로부터 학생들이 같은 죄인인데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씨름하고 살아가야 될지를 삶으로 공유해주는 교육이 우리 원천 주일학교에서는 일어날 수 있을까? 선생님 힘들다고 그걸 감추고 은폐하고 교사로서 항상 완벽해야 되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진짜 삶으로 가르쳐 주세요. 삶의 진솔함을 보여주세요. 레리 크랩이라는 분이 계신데 시간 너무 많이 지났다. 그렇게 많이 가르치 못해. 이거 봐,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날 시켜가지고 저렇게 된 거잖아. 이분이 이 끊어진 관계에 다시 있기에 이런 말을 써요. 비전을 말하는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래에 무엇을 하라고 예언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이 이미 성령께서 그들을 말씀해 오신 바를 공명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비전이 된다. 확실히 해둬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비전이 있음을 본다는 사실이다. 즉 비전은 식별되는 것, 관찰되는 것, 이시지 우리가 비전을 만드는 게 아니다. 제가 하나를 배웠다면, 우리 선생님들하고 꼭 공유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는요, 삶으로 배운다는 게 뭐냐면, 바울의 삶을 잘 보면 날 본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디모데 보낼게, 나를 잘 알지만 나도 디모데를 너무 잘 알아. 레리 이야기가 이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레리가 미스터 얼브라고 하는 저 글이 나오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미스터 얼브라고 하는 선생님 5학년 선생님 만나요. 근데 5학년 선생님 만나기 전까지는 제일 큰 말더듬이, 그리고 학교에 공부를 제일 못하는 아이, 교장실 제일 많이 불려가는 아이, 이런 아이였는데 5학년 때 미스터 얼브라는 선생님 만나요. 언어 장애가 심했던 아이예요, 이 아까 레리가. 근데 그 레리를 선생님이 바라봤어요. 몇 주 동안 그 아이를 유심히 관찰해 봤어요. 말썽꾸러기로 2, 3, 4학년 선생님들이 다 얘는 절대로 incorrigible,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아이라고 너무 얘는 그냥 제외하고 가로쳐 놓은 이 레리, 말썽꾸러기 레리. 근데 미스터 얼브는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안에도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한 6주 정도 지났을 때 미스터 얼브 선생님이 레리를 불러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레리, I think you like words. 너는 단어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너 새로운 단어 나오면 굉장히 눈이 초롱초롱해지더라. 나랑 한번 게임 한번 해보자. 매일같이 수업 마치고 나면 내가 이 두꺼운 영어 사전을 하나 딱 주면서 이 사전에서 네가 단어 하나만 골라, 모르는 단어 하나만 골라. 그리고 선생님하고 게임하자. 선생님하고 너하고 그 단어의 뜻을 보고 문장 하나씩 쓰는 게임하자. 5학년 1년 동안 레리 크랩은 미스터 얼비라는 선생님과 함께 수업 끝마치고 한 15분 동안 단어 하나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을 배우고 그 단어가 들어가는 문장을 쓰는 것을 1년 동안 연습을 했던 거예요. 훗날 레리는 자기의 책 끊어진 관계 다시 읽기 속에서 그런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터 얼브가 내 영혼에 비전을 심어주셨다. 근데 그 이유는 그 선생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공명해 온 것을 관찰한 것이다. 그래서 장래에 너는 I think you're gonna be a writer someday라고 미스터 얼브가 얘기해요. 나는 네가 언젠가는 저자가 될 것 같아. 그런데 이렇게 예언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이 성령님께서 이미 그 영혼 속에 말씀하신 것, 공명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는 비전을 심어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들 안에 하나님이 심겨놓은 비전이 뭔지는 관찰하고 발견해낼 수는 있다고요. 그래서 레리는 2021년에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책만 21권이 넘는 책을 저서하셨는데 21권 책 중에 최소한 12개는 100만 권 이상 살린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저자가 됐어요. 레리 크랩의 많은 책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바꿔놨습니다.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왜 가능했죠? 미스터 얼브라는 한 선생님이 그 아이의
비전을 관찰한 거예요. 그것을 식별한 거예요. 발견한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이제 넘어갈게요. 제가 웅변대회 나가서 전국 상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저기 서서 상장을 들고 계신 이정환 선생님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첫 번째 그 선생님 나더러 웅변하자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말 잘하잖아요. 저 다 이정환 선생님 덕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 잘하게 된 게 제가 4학년 때까지는 수줍어서 말 한마디 못했어요. 학교, 왜냐면 동네 나가면 사람들이 날 보고 얘 미국 애가 여기 왔어? 그러면서 어머, 얘 또 한국말 잘하네. 영어 해봐, 영어 해봐. 그럼 제가 영어를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게 아버지 고향 어디야? 아버지 고향 어디야? 우리 아버지 고향 수원 지동인데요. 그랬죠. 저 같은 애가 수원 땅이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놀림 받는 게 싫어가지고 전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되게 싫었어요. 근데 저 이정환 선생님이 저를 5학년 담임 선생님 맡으시면서 무슨 귀신, 무슨 뭐가 씌었는지 나더러 웅변대회를 데리고 나간다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아니 학급에서도 차렷 경례 타기에 창피한 아이가 일어나서 국어 뭐 읽기 할 때 되게 안 하려고 학을 뛰던 아이가 어떻게 웅변대회를 나가요? 근데 저 선생님 저를 데리고 수원 초등학교 웅변대회, 선생님이 남창문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오신 분인데 그러면서 웅변반을 만드신다고 나를 웅변반 1호로 만들어 놓고 웅변대회를 데려나갔어요. 근데 꼴찌하고 말았어요. 저 상은 어디서 받았냐? 한참 뒤에 선생님 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우리 아버지도 저기 사진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저 뒤에 있어요. 교장, 교감, 아버지, 선생님. 인계국민학교. 근데 저 상장이 얼마나 커요. 저거 보세요. 저 상장이 뭐냐면 국무총리상 받았어요. 서울 가서. 근데 무슨 대회인 줄 아세요? 우리 선생님이 여기저기 나가도 꼴찌만 하는 웅변 못하는 아이를 데리고 어디를 데려갔냐면 코리아 헤럴드, 한국일보의 코리아 헤럴드에서 개최하는 외국 사람 한국 말하기 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예요. 아픈 얘기 하는데 웃으시면 또 어떻게 해야? 삶으로 교육한다는 게 뭘까요? 삶으로 배운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내가 공과의 진도를 얼마나 잘 가리키고 그 내용을 얼마나 멋지게 전개할까의 포커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포커스는 나한테 맡겨진 그 아이들의 영혼 속에 성령님이 이미 예언적으로 공명하신 비전이 뭔지를 발견하는 건 어떨까요? 미스터 얼빈은 레리에게, 이정환 선생님은 저에게 그 선물을 주셨어요. 제 인생을 바꿔줬거든요. 저는 꿈꿔봐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미스터 얼빈과 이정환 선생님 같은 선생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 아이들을 깊이 알아주셔야 돼요. 부모가 자녀를 아는 것보다도 더, 바울이 데모데를 알고 데모데가 바울을 아는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그 아이를 제대로 안다면, 그 아이를 알기 위해서 저는 수업 시간, 공과 시간보다, 여러분들 다 주일학교 다닌 분들은 아실걸요? 선생님하고 제일 관계가 좋은 시간은 언제예요? 주일학교 시간이 아니잖아요. 주일학교 시간 끝마치고 문방구에 가서 뭐 사 먹는 시간. 물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돈도 많이 쓰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내일 특별히 어떤 아이가 시무룩하게 별로 말투 없이 그날 무뚝뚝하게 교실에 와 있다면 조금 시간을 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열 때까지 조금만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어떨까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라. 이거 다 넘어갈게요. 그냥 마지막 저의 멘토를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게 뭘까? 능력은 뭘까요? 우리 다 말하잖아요. 저 말하는 게 직업이에요. 저 이걸로 먹고 살아요. 그런데 제 말에 능력이 있다는 건 뭐냐? 그리고 제가 왜 최영수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그리고 제 책의 가장 중심에 최영수 선생님 이야기가 항상 나오고 항상 저에게 귀감이 되는 얘기가 있어요. 제 제목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삶으로 배우는 것과 삶으로. 근데 제가 최영수 선생님 통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내 삶의 교육은요, 제 죽음에서 나타나요. 최영숙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거는 그분의 삶이 가르쳐 줬는데, 역설적으로 그분이 죽으셔서 저에게 삶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생들과 어떤 분이 20년 동안 지금 G2G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해요.
그 한 학생 한 학생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임팩트를 남기고 있고 그 학생들의 삶에 뭔가 여운이 남겨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제자가 여러분들이 죽음의 뭉텅에 있고 죽으시는 모습 속에서 마지막까지 기억에 남는 한 가지를, 저에게 최영석 선생님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 죽는 과정,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최영석 선생님 저한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그분이 삶이, 그분이 죽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삶이었거든요. 그분은 그게, 왜냐면 죽어가는 마당에 어떤 사람들은 못 먹었던 거 먹고 싶어서 맛집 여행을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골프 여행을 할 수도 있는데 최영석 선생님은 그 시간들을 다 기도로 보내셨어요. 마지막 순간에는 기도할 수 없으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천국을 가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매월 9월 첫째 주 수요일이 되면 중앙기독학교는 모든 수업을 전폐하고 유치원 아이부터 고등학교 학생까지 다, 선생님들, 모든 직원들이 다 하루 종일 최영석 선생님이 남겨주신 유언, 기독학교는 기도학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영석 선생님의 그 주기를 맞는 그 수요일 날 저희 학교는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한 선생님이 삶이 아니라 죽음으로 많은 제자들에게 그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 못 맺지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3살의 미랄이 된 하늘학교에 가서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오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학교에 기도의 선물을 주고 가신 최형석 선생님, 그 최형석 선생님이 저에게는 가장 삶으로 배워주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최영석 선생님 같은 선생님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도 없이 빛도 없이 중앙 기독학교의 최영석 선생님처럼 원천교회 우리 G2G의 귀한 교사들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공과에서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것도, 준비하시는 모든 티칭의 가르치심도 주님 너무 소중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귀한데, 그 학생들이 보게 되는 선생님의 뒷모습, 그 학생들이 보게 되는 선생님의 마음, 그 학생들이 커가면서 나중에 나도 저 선생님처럼 주일학교 반사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게 될 우리 원천의 수많은 자녀들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헌신합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 제자들을 마음으로 품고 복음으로 낳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소명이 없음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하나님 세상에서 돈으로 저를 알아봐 줄 때, 세상에서 직위로 저를 알아봐 줄 때, 세상에서 명예로 저희들을 알아봐 줄 때 그거에 열정을 뿜기보다 우리 자녀들이 변하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하게 되는 그것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것으로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이 선생님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안에 지치고 힘든 선생님들이 있으면 하나님 그 손길을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예수님 따라, 바울 따라, 데모데 따라 나를 본받는 자라 되라고 우리 학생들에게 초종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